오늘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제 본문 말씀인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3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이 복음서를 통해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간 금식을 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금식을 마치시고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 마태복음만이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다른 세 개의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자,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본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천국은 언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죽은 다음에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우리가 내가 죽고 나면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당신의 말씀을, 가르침을 듣고 있는 자들을 향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곧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기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 물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이 있고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이 있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자,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갈 수 있다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꽤나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난 기도 모임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그 기도 모임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결코 율법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보다 안식일을 더 잘 지킬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보다 더 율법을 많이 읽고 연구하지도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보다 율법적으로 더 의롭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인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며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는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셔서 이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 역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 노력을 해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사실 이 말씀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이 동일한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한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제가 이미 지난주에 이 부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람은 10계명에 있는 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가 이제는 자신이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싫었기에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절대 통과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선한 분들일까요? 죄송합니다. 다 나쁜 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다 선한 분들이어서. 네. 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사람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이 비록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다 지키고 있었다 할지라도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불어로 다시 보면 번역이 조금 다릅니다. Tu n'auras pas d'autre Dieu devant ma face. 자,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의 면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말로 너와 내 얼굴 사이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에게는 하나님과 자신의 얼굴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자신의 부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이한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를 의미하는데 이런 아이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이입니다. 자, 이런 어린아이와 엄마의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습니다. 자, 엄마가 필요해서 엄마를 찾는 저 어린아이에게 돈 뭉치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우는 것을 멈추지도 않고 영상 핸드폰을 갖다가 틀어준다고 해서 멈추지도 않고 명품 가방을 품에다 안겨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울음을 멈추거나 때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에게는 오직 엄마만 필요한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의 면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대로 오직 삶에서 하나님만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필요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자,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짐과 동시에 그곳에 있었던 아픔과 고통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에 과연 눈물이 있을까요? 그곳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곳에는 오직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기쁨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있었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좌절이 승리로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 먼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있고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고 묻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어디에 있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왔다면, 이미 임했다면 왜 내 안에는 여전히 슬픔과 고통과 걱정과 불안함과 좌절이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갈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지만, 내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이상,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지 않는 이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싫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주실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제가 이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번 주 토요 기도 모임에 나누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됐습니다, 성령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의 자유의지를 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물론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다른 무언가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주님 다 성령 충만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것 좀 살려주세요, 막 그것만 하면서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있는 급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먼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변화되어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또 간증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날마다 그 다른 정말 내 삶에 있는 그냥 문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날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승리와 기쁨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여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부탁하시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해주지 않겠니?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나의 그 성령 충만은 구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는 그 생각도 없이 그냥 네 문제만, 네 삶의 어떤 일만, 그것만 나에게 구하고 있느냐고 오늘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가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비록 그것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고 또 결국엔 진짜 정말 주님이 나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